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6장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한 3번 정도 더 하면 주기도문도 끝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주기도문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의 근거로 비춰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진지하게 오늘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들의 백합화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 들풀까지도 챙기시는, 그래서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염려하거나 구하는 자들 향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 믿음이 작은 자들만 모여 계셔가지고. 그렇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빈잔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이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르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옴표가 어디에 있죠? 나의 필요입니다. 나의 필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었을 때에 영향을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김길. 이분이 이름 따라서 길 위에 교회를 개척해서 길 위에서 예배를 드리신 목사님이십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명동 거리 한복판에 개척하셨습니다. 어디든 교회예요. 주일날 명동 거리에 나오세요 해서 모여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우산 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제가 간증 듣고 너무 감명받아서 나도 이 목사님처럼 사역하리라. 길 위에서 개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기성교회에 가시면 목회를 잘 하실 만한 충분한 실력과 영성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또 아내분도 교대를 나와서 선생님 하면은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하지 않겠다, 선생님 하지 않겠다, 목사 3호로 내주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선생님도 안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서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습니까? 지정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이도 2씩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실제로 쌀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 반, 협박성 발언 반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굶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내가 굶는 것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이 굶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굶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절박한 마음 반, 협박 반으로. 이 말은 이미 목사님과 사모님은 굶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하루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미 수차례
굶은 적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이들만 먹이려고, 아이들만 입히려고 자기 것은 다 절제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기적처럼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누군가 쌀 한 가마를 놓고 갔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엄청 크게 해서 누군가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 받아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끝까지 굶더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충실히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들이 굶는다면 그것만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때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만나는 참이도 없었는데 이런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셋씩이나 키우면서 때마다 도우시고 먹이시고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지금까지 굶은 적은 한 번도, 아이들만 굶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도, 그러니까 아내 보면 다 살다 주성이 또 막 이렇게 다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시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목사만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동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을 살아갈 그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이 기도를 통해 깨달으라라는 사실이 있죠. 저희가 지금 기도 캠페인 이후에 밤 9시만 되면 꼭 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편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애들 누워서도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저와 아내는 꼭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기도합니다. 일부러 이 기도는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이,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꼭 저와 아내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시지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입을 옷, 살 집, 다닐 수 있는 직장,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자녀들까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죠? 지금 옆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을 늘 감사하고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가운데 늘 새기며 묵상하는 게 시편 117편 1절과 2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리고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매일 매 순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의미,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가르침 가운데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어디에 따옴표가 있죠? 바로 우리, 나에서 우리로 옮겨집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성숙자반이라는 신앙 교재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도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래전에 본인이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젊은 시절 이분이 사업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셨는데, 사업할 때 우연히 산골 오지 마을에 봉사를 떠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떠난 적이 있는데, 당시는 뭐 TV도 거의 없던 시절, 그렇게 오래된 시절, 있더라도 동네 흑백 TV 하나로 모두가 모여서 보던 시절, 그때였다고 합니다. 여러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열심히 봉사를 도와준 그 동네에 한 분께 혹시 필요한 것이 있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뭘 달라고 했을까요? TV가 필요하다라고. 그 비싼 TV 하나 겨우 있을까 말까 그 TV가.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재력이 됐기 때문에 알겠다고 해서 서로 올라와서 TV를 사서 동네에 그분께 보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분은 보내면서 온 동네 사람이 다 함께 보라라는 의미로 온 동네 모두의 TV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네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TV를 받은 동네 주민이 그 TV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거는 내 TV라고, 내 소유라고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모든 동네 사람이 다 함께 보는 모든 동네의 TV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다 함께 보라고 준 TV인데 이 사람이 받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내 거라고 온 동네를 위한 모두의 TV를 자기만의 TV로 만들려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싸워서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꼭 명령하신 한 가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했는데 꼭 하루 분량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 거, 그러니까 하루 분량만 꼭 모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고 내일 양식까지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릴 거다, 먹을 수 없을 거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담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풍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차고 넘치도록,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 누구 하나 굶지 않도록 넉넉하게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명령 가운데에, 이 만나에 담긴 명령 가운데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뭘까요? 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모두의 TV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보라고 준 TV를 자기의 TV, 자기만의 TV로 만들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썩어서 먹지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욕심껏 거두어 자기 창고에 쌓아두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오늘의 어이없는 현실을 빗대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서울에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희도 마음 가운데 이 식당을 좀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조만간에 한번 교회 주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영남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처음에는 국수를 팔았지만 지금은 백반을 팔고 있는 식당입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팔긴 팔지만 식사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대부분 받지 못한다고 그냥 주는 거죠. 무료급식소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인데 한번 띄워보시죠. 저 사진. 아저씨가 걸어가는 사진인데 그러면서 옆에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달 만에 찾아온 손님은 배가 무척이나 고팠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동자인데 추석 연휴에 굶게 되었답니다. 가진 돈이 똑 떨어져 버렸답니다.
이게 불과 10여일 전에 쓴 글입니다. 뭐 몇십 년 전의 글이 아니라.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요즘에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분이 계시긴 하는구나. 저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의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니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분의 책임이겠죠.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요? 1930년대 미국의 한 유명한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점에서 빵을 훔친 혐의였습니다. 판사는 그 노인에게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판사는 다시 왜 빵을 훔쳤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 직장을 잃은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살을 굶다가 너무 배가 고파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게 벌금형 $10를 선고합니다. 이게 1930년대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한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먹을 빵을 살 돈도 없었던 노인에게 $10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갔는데,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가능하다면 50센트씩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판사는 자기 앞에 모인 노인 모자에 $10를 넣은 후 방청석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모자를 다시 건네받은 이 판사는 노인의 벌금 $10를 빼고 남은 $47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결코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맞나요? 지금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배부르니까, 내 창고는 가득 찼으니까, 그러니 감사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내 옆에 그 누군가가 혹시 오늘의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단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이 없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먼저 다가가 위로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래전에 보았던 한 시골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쓴 수필이 기억났습니다. 참고로 이 초등학교 친구는 암에 걸린 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에 살다가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와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겪은 일을 소재로 수필을 썼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어주시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아주머니가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라며 갖다 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에 함께 아파해 주셨다. 이곳 산골은 6가구가 살고 택배도 배송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람 얼굴도 못 보겠구나 생각할 무렵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도 갖다 주시고, 멀리서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 갖다 주시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하셨는데, 엄마가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꾸지뽕이라는 열매를 차로 마시라고 챙겨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고구마를 주시던 할머니에게서도 봄에 말려두었던 고사리를 주었던 베트남 아주머니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산골까지 오시는 우체국 아저씨에게서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따뜻함.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 속 온도는 몇 도일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 온도는 몇 도입니까? 너무 뜨거워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상처도 받지 않는 그 온도, 바로 따뜻함. 따뜻한 우리 교회, 따뜻한 우리 김 권사님, 따뜻한 우리 전창환 집사님, 임 집사님. 그래서 이 냉랭한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오늘을 살아낼 힘이 없어서 낙심 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자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오늘을 살아낼 힘을 주시라고,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